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또 우리 설 명절도 지내면서 또 새로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도 많이 미끄럽죠. 또 환경이 많이 힘든데 오늘도 새벽에 금양로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여러분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게 뭐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살았던 그런 삶과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우리 생활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는 매일 어떻게 다시 매일 감사를 찾고 고백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올 한 해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마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온유 그리고 겸손. 지난주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오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도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쌓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그래요. 매일 우리가 좋은 일 한 가지, 뭐 특별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는 일들, 또 우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서슴지 않고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오겠죠. 때로는 그 좋은 일이 꼭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도 가까이에 있는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한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올 한 해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죠. 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되었는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이 빌립보서에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감사하는, 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늘 기쁨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단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컸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그런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냐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올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반짝 잘 살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고 더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세상에 것들이 너무 흐려요. 막 악과 선이 공존하고 그리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미혹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로 서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을 통해 얻어진 열매겠죠. 사랑과 지식이 총명함으로 그 풍성한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겠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그저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모든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일 수 있고 빛의 열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흡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 같은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1월 첫째 주간에 이 본문의 제목,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오늘 금양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2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힘쓸 수 있을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야 돼요. 내 말과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가 참 은혜가 있구나. 그분이 참 겸손하구나. 저분이 참 예수님 닮았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말을 유순한 말을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막 싸나운 말을 하면 안 돼요. 날카로운 말을 하면 안 돼요. 막 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세게 말하면 아내가 상처받았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함부로 말하면 그러면 남편이 상처받잖아. 대부분 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과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시기하는 말, 그리고 이제 거짓말, 때로는 악한 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은혜가 될까? 내 말을 듣고 위로가 될까? 내 말을 듣고 뭔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에 힘을 얻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행동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또한 예수님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생활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 강화되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이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쁘고 힘드신 분들은 오늘의 묵상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 한 5분, 6분 그렇게 되는, 아니면 오늘의 묵상 틀어놓고 그냥 길을 가면서 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영적 생활의 강화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그리고 영적 생활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강화되고, 영적 생활의 강화는 뭐로 이어지냐?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모습이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과 또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먼저 서로 섬겨주려고 애쓰는 거죠. 서로 해야 돼요. 서로. 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낮아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되, 그 실천이 어떻게? 서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그런 섬겨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서로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먼저 높여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물론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섬김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람에게 행하는 섬김이에요. 서로에게 행하는 섬김, 서로에게 행하는 겸손이죠.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먼저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요. 사랑.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들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을 더해요. 권면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행하는 거죠. 봉사를 해도, 섬기는 일도,
낮아지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보여주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바탕에 사랑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로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우리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2월의 첫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자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